지난 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고종황제 선교 윤허 140주년 기념대회를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태동화 목사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고종황제 선교 윤허 140주년 기념대회 어떤 좀 행사였습니까? 네, 내년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고종의 선교 윤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테이프 커팅식을 통해서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사진 전시회,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음악회 등으로 찬양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번 대회 어떻게 해서 마련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1884년에 예. 고종황제가 왜 선교 윤호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알려야 되겠고 또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선 말기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도 고종 황제, 그때는 황제가 되기 전인데 고종 임금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애를 썼는지 또 그럴 때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선교사들은 선교 초기에 어떻게 백성들과 접촉을 하고 이 복음이 이 땅에 뿌려내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올해 고종의 선교윤호 140주년 기념 예배 행사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먼저 이렇게 선교의 길을 닦았던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는 공식적으로 좀 안전한 상황에서 들어올 수 있었던 분들이시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선교를 해서 그 멀리에서 왔는데 결국은 붙잡혀서 순교하게 되죠. 목뱀 당하죠. 부인은 이미 중국에서 죽었고 그 안타까운 상황에 딱 한마디 하죠. 성경책 던지면서 야소 믿으시오. 그러고 순교를 하죠. 그런 토마스의 순교의 피, 또 만주에 있었던 로스 목사 이런 분들은 로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복음보다 이전에 먼저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들이 만주에서 있었고 또 일본에 수신사로 갔었던 이수정은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수정이 이 중국 만주 쪽에서도 성경을 번역하고 일본에서도 메클레이나 아펜젤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수정이 일본에서 요코하마에서 우리나라 말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번역하는 이런 일들이 다 선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고종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그 부국강병의 프로젝트가 선교사와 함께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 초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조선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의미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고종은 국가적인 위기를 선교사들을 통해서 좀 돌파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좀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 힘의 시작을 교육과 의료로 고종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인 그 배제학당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영재를 배양하라. 여기서 신교육으로 신학문으로 사실은 그 신교육에는 신앙교육이 중요하죠.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 뭐 이승만이라든지 많은 우리나라 위대한 그런 그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되는데 고종은 그런 부국강병의 프로젝트를 담아서 학교 이름을 배양영재 거기에서 배제학당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런 곤란스러울 때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학교, 병원 시작되면서 이들은 구국 독립운동, 또 계몽운동
근대 교육, 또 한글 보고 여성 해방, 사회복지, 또 일반 음악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선교사들이 지대한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계기로 감리교단 안에서 또 다른 좀 계획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진 전시회, 또 감사의 예배, 찬양자를 했고 또 신학 세미나를 지금 가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고종은 선교 윤호를 하게 되었는지, 또 맥클레이와 당시 일본 교회들은 어떠했는지, 또 가우처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때 미국의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일들을 좀 돌이켜 보면서 예. 우리나라의 상황, 당시에 일본, 미국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선교 초기에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좀 자성도 하고 성찰도 하면서 교회가 이 민족의 정말 신뢰를 얻는 그런 기회로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우리가 어떤 그런 선교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현재를 다시 이제 돌아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선교 140주년 한국교회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 이 부분을 끝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줘야 되는데, 복음을 줘야 되는데 은과 금이 좀 풍부해서 그런지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예. 회개운동, 회복을 통한 부흥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개토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 속에서 사회적 성결과 봉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고,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 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교인들만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닌지 사회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향해서 선교처기에 그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성찰하면서 부흥의 계기가 이번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결국에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회개운동 또 회복을 통한 부흥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 관련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태동화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